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이 끝나면서 사족과도 같은 이야기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에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삭은 극적으로 그랄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또 하나 파지요.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터지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아도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도 항상 마음 상하는 일은 또 있다는 사실, 늘 따라다닌 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헷 족속의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원칙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데려온 헷 족속의 딸,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여자들을 좋아하고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서의 행동이 그의 부모의 걱정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가 에서를 걱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물줄기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죠.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함부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결혼은 우연히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앙이 대를 걸쳐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하면 그 순간, 그 당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음 때에서는 반드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는 불행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자기가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죠.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는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다면 당신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을 또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7장입니다. 27장을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권을 두고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암투가 일어납니다. 암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의 이 일방적인 농간에 의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과연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실수하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삭도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들의 부족함, 허물을 통해 또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1절에서 발견하는 이삭의 실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이삭이 실수하고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부른 게 실수입니다. 왜 에서를 부르는 게 실수입니까? 에서를 부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시는 복, 이 가정에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신다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을 불러야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누구를 불러요? 에서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에서를 부르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셨지? 왜 이 순서를 바꾸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에게 축복권이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축복권을 준다. 이 계승권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들지 않아 불편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축복권을 어렵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풍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살던 고대 사회에는 에서가 제일 먼저 태어난 맏 아닙니까? 장자에게 축복권이 흘러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이삭이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에서 편을 들어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결국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대통령 당선인이 마치 취임식에서 그 나라의 통수권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군인도 통솔할 수 있는 모든 이 통솔권을 가지고 이제 그 권한을 행하게 되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네게 주겠다. 그럼 사실 이제 에서는 그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집안의 모든 권한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전에 에서가 이 야곱에게 팔아버린 이 장자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 물려주는 축복권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장자권과 같은 겁니다. 이삭이 주는 축복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 이 말은 장자권을 준다는 말인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거래를 아버지 이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가 가문의 축복을 승계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에서를 부른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삭이 인간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칼부림이 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결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죠. 나는 자녀들 편애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똑같이, 우리 집엔 2명 있는데, 우리 집엔 3명 있는데 똑같이 사랑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다들 자신이 없으세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편애하는 것 같아 느낀다면 여러분은 편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편애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주위에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편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요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봐도 부모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지 이게 자녀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오늘 이삭의 가정과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본격적인 이 축복권을 선계하고자 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도 이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지 이삭도 문제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고르라면 저는 에서를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실 이미 상속권을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평소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온 들로 산도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동생한테 장자권도 툭 집어 던지면서 야, 너 좋을 대로 해 라고 이미 상속권을, 장자권을 포기했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망나니 같은 막 사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이 장자의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가 받아야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죠. 은근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자권을 도로 챙기려고 하는.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요 자기가 장자권을 이미 동생한테 팔았다는 그래도 일종의 거래 아닙니까? 자기가 좀 정직한 사람이면 아버지, 제가 사실 아버지의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저는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동생한테 이미 오래전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너 어떻게 그 망령된 일을 했느냐 하면서 꾸지람도 듣고 그렇게 일을 하나씩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회개하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질서 있게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를 보십시오. 이 외모만 털이 막 많고 막 야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 아니라 속도 야인과 같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짐승 같은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말로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다가 막상 일이 닥치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생각 안 난다, 막 우격다짐을 하면서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가 결코 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를 자기 상속으로 세우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삭도요 참 완고합니다. 굉장히 고집스럽죠. 원래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은 결코 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핏줄은 같지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이들은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핏줄이 왜 두 민족으로 나뉘겠습니까? 이유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한 배,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신앙 때문에 두 민족으로 나뉘는 겁니다. 같은 형제나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의 이유로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나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족이 달라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밑에 이삭에게 야곱에게서 요셉, 물론 하나님의 장자권은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흘러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도 다른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장자권의 복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많고 다복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문제는
가정의 이 문화나 기풍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서와 야곱이 두 민족으로 나뉜다. 이건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택한 자는 야곱이고, 또 이 사실을 야곱은 이삭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인정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이게 고집스러움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오늘 에서와 야곱이 다투게 되는 형제의 난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 특별히 영적인 가장, 이 가장의 영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지금 이삭이 내가 늙어서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삭은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시력이 나빠졌지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침침하니까 이삭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에는 성급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바심, 조급함이 생기면 항상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바심을 내고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에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죽는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뭐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 내 아들한테 장자권부터 먼저 물려줘야겠다. 그런데 오늘 이 성급한 행동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급한 행동으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 3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삭의 잘못 3가지. 첫 번째는 이삭은 축복의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입니다. 받아봅시다. 축복의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축복해야겠다 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2절에도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됐다. 너 그 일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사역을 마칠 그때가 이제 선지자가 다음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싸우고 은퇴할 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에게 넘겨주면 그때 무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너무 성급하죠. 이삭은 자기 시력이 약해진 것 보고, 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지고 이제 곧 죽는가 보다, 이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에서를 부른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더 삽니다.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해놓고는 몇 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지를 딱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 사이에서 인물이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결국 축복의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이삭이 몸이 늙고 기력이 쇠하여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몸에 기력이 딸리면 뭐도 사라집니까?
뭐가 떨어진다 하죠? 요즘같이 날씨가 더우면 힘이 진이 빠지니까 뭐도 없다 합니까? 그렇죠. 식욕이 없어지죠. 밥맛이 떨어집니다.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몸이 안 좋고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식욕까지 떨어지면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이삭은 시력은 약하지만 뭐는 왕성합니까? 뭐가 왕성합니까? 그래서 뭐 해달랍니까? 고기 요리 해달랍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이 고기가 넘어갈까? 고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차라리 죽을 좀 기려오느라. 근데 고기를 해달랍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식욕이 먼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둡죠. 이 시력은 약했지만 식욕은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력이 약해지면서 내가 나이를 들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삭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성급한 판단, 정상적이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공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성급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다윗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왕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삭의 잘못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입니다.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야곱입니다.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다, 이 말은 두 형제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에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지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완악함,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이 미련함,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아무리 봐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 이게 교만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결실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서 이 결실하는 옥토가 되려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과 불순종의 돌들이 제거되고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있는 이 심령이 귀경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언제든지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잘 귀경된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삭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다음 세 번째, 이삭의 세 번째 잘못은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입니다. 왜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자, 이삭은 에서한테 그럽니다. 야,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사냥해오는 요리, 짐승, 그 고기 요리를 나한테 맛있게 해다오. 내가 그러면 그 요리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삭처럼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기분이 잔뜩 좋아진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영적인 능력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감과 지혜와 능력의 갑절을 이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요수아에게 그렇게 축복하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구도 이삭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이 잔뜩 좋아진 상태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저는 오히려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 말하는 텐션이 업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거 먹고 근하게 취했다가 빨가벗고 잡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보고는 이 처신을 잘하는 아들이 있었고 못하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노아가 그 격한 감정에서 함은 저주를 막 있는 대로 퍼부어 버리고, 또 다른 아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해버리고.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도 선지자의 믿음의 가장인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숙하게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받합시다. 엄숙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예로 와봐라, 아빠 네 축복하게, 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동성애자들 뭐 서울시 광장이든 뭐 부산이든 뭐 각 그 대도시에 막 모여 가지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이 동성애자들이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아니 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직자들,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는 사랑과 포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이건 망령된 행동이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더럽고 추악한 이 죄에 빗대어서,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도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은 버리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건 결국 그 자식을 버린 사생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었다면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동성애의 죄를 지었고 음란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주장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도 인정해달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이런 이 행동, 결국 하나님이 보세요, 이삭의 이런 행동을 그냥 좋게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니한테 내가 복을 줄게, 니 가서 사냥 좀 해오나, 맛있는 요리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니를 축복해 줄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이삭 사이에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같지만 하나님이요, 이 이삭의, 에서가 하는 이 일을 리브가가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이 음모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들켜있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받합시다. 들키는 것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서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삭은 자기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나가면서 지 마음속에는 야곱, 이 동생이지만 이게 똑똑해가지고 행님 잡아먹으려고, 행님을 갖다가 말이야 항상 넘으려고 하지만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지, 복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에서도 활을 들고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터지죠. 결국 이삭과 에서의 음모를 들은 리브가는 이제 리브가대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당황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내가 들었고 알고 있는데 남편 이삭은 에서에게 자꾸 복을 주려 하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하나?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냐? 우리는 이걸 두고 고민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등하던 리브가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은 야곱에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브가 역시도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속임수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러나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실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삭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어요. 리브가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했던 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그 일은 실패해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그 일은 실패해야 합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에는 결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단이 나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방법도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방법이어야지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계략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 갈등으로 다가온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게 실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게 복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한 리브가 담대하게 이제 일을 추진해 갑니다. 아주 담대하게 추진해 갑니다.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아들아,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털을 에서처럼, 에서가 이 털이 많은 야인 아닙니까? 에서처럼 둔갑을 시키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철저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기만술로 접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종종 거짓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가 확신을 해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은 내가 한 거짓말 반드시 속게, 다른 사람도 속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짓말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들키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결코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지요.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경상도 말로 긴 것은 기다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르지요. 손해를 보고 자신만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리브가의 계략대로 야곱이 결국에는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축복권 자기가 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이 계략이 들켜지게 됩니다.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 동생 야곱도 죽여버리겠다.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엄마의 잘못된 지나친 이 자녀 사랑의 결과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또 나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축복권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거 합당하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결과, 지나친 자녀 사랑의 결과,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보내잖아요.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가 있거라 했는데 그 떠나보낸 길에서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 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 연약함, 실수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부족할 판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했던 이런 모습들까지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이들의 허물을 우리에게 들추어서 보여주실까?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특별히 완벽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믿음이 좋고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도 물론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되게 많은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참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모나고 까칠하고 삐뚤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금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준이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실수 많은 우리를 부르셔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이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진짜 한치의 털끝 하나 이런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믿음의 사람들한테서 이런 실수가 발견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덮으시는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서 어제는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힘있게 다시 살아갑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허물과 실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삭처럼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환경과 상황에 쫓겨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또 그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 저들의 동일한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진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리내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